할렐루야. 주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누가 왕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가 왕입니까? 누가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끌어 갖고 있는 실세입니까? 1번 하나님, 2번 사탄 마귀, 3번 나 자신, 4번 세상의 어떤 것. 이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누가 왕이고 누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세입니까? 좀 다르게 또 질문해 보면,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요 1, 2, 3, 4 네 가지 중에 무엇이 또는 누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왕이 될 때 우리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의미 있고 축복된 삶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믿기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답, 그게 왜 그런지, 진짜 그런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요, 사람들은 왕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서로 왕이 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왕좌를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들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손가락질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만물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존재로 그 왕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그 다음을 읽어볼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왕 같은 존재로 왕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모든 세상의 동물들과 생물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데, 그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인간만이 다른 모든 생물들과 비교되는, 다른 모든 생물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유일한 하나님 닮은 모습은 바로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또는 인간이 그런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특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왕과 같은 존재로, 통치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고
그런 자격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들, 하늘의 새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하고 최고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정한 최고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이 세상의 주인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존재로, 마치 왕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위에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짜 왕, 진짜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만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인간은 행복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들은 창조의 목적에 따라 조화롭고 풍성한 그런 은혜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유일한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인간을 꼬인 그런 말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사탄이 인간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네가 모든 선과 악을 네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다 결정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꼬였습니다. 그건 정말로 새빨간 거짓말이고 시커먼 거짓말이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사탄은 인간에게 우리가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다고 속여서 우리 인간을 자기의 수하로 끌고 가려는, 자기의 지배 아래 있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무서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결과 사탄의 지배, 다시 말하면 사망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망이 왕 노릇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 구절을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모든 사람에게요 사망이 왕 노릇하였다. Death reign, 사망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사망의 통치 또는 사망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된 게 아니라 결국 사망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가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는 게 뭘 말할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적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직 눈에 보이는 육의 필요와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 육마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결국 영육이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정말 너무나 허무하고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입니다.
참 짐승 같은, 있다가 없어질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짐승은요, 원래 육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의 필요만 위해서 살다가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으면 없어져요. 그만이에요. 근데 인간은 원래 영적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육의 목적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본능만 가지고 살아가다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육적 존재로 타락한 이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게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결국 살다가 죽을 것이고 죽으면 영원히 멸망으로 갈 인생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뭘 가진들, 뭘 이룬들 결국 죽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 인생인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많은 것들 가지고 누려들 결국 헛되고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인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인데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찾아온 죄, 그 죄를 따라 들어온 사망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허무한 인생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 존재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여 육적 존재가 되고 사망의 지배 안에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우리 인생의 불행이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소망 없는 삶이죠.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다른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놀라운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이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보세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 우리에게 이르러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지배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생명 안에서 우리가 지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서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영의 세계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도 모르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육적 세계만을 위해 살다가 그 육도 결국은 망하고 죽고 영원히 멸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사망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영 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영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며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요, 진짜 복이요, 정말 참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 생명을 얻어서 사망이 아니라 영적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자는요, 도대체 이걸 몰라요. 이사야가 정말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처럼 아무리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해줘도 영이 죽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에 묶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박스 안에 갇혀있는 인생처럼 아무리 알려줘도 그 너머를 보지 못하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에요. 사망에 묶여서 영이 죽은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는 영의 눈이 띄어져서 육의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있다가 없어질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한 것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고 그게 진짜 우리 삶의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내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좋은 거지, 육신이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을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답답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육의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유예요. 예를 들면요, 어린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단 것을 보면 애들은 뭐 거의 묶여있다고 말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보면 그 육의 욕심이 올라오면 먹어야 돼요. 그걸 앞에 놓고 안 먹는 아이는 없어요.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또 다른 세계에 대한 눈이 뜨이죠. 요게 입에는 맛있지만 건강에는 안 좋다. 요거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내 육신은, 내 입은 요걸 먹고 싶어 하지만 내가 이거를 먹는 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절제의 능력이 생겨서 그거를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치 않으면 먹은 것이 해롭다 생각하면 안 먹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콜릿을 앞에 두고 그것이 너무 맛있어서 그것이 눈앞에 보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아이와 그것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안 먹을 수 있는 어른과 누가 자유한 겁니까? 누가 더 자유한 것이고 누가 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내 육의 욕심이, 내 육의 욕망들이 생기면 그것을 무조건 채워야 되는 인생, 육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은 육의 욕구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뜨이면 육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보고 육보다 더 중요한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 영의 유익을 위해서 육의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자유한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욕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서 육의 세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이 물질 세계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창조의 모습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어서 이런 삶을 살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자유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그래서 정말 항상 감사하며 넉넉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고, 이게 진짜 감사한 거고, 이게 진짜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과 같이 이제는 뭐 어떻게 됐어요?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였다. 전에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죄가 인간을 지배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아래 거하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로 이끌고 가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새로운 왕이 생긴 겁니다. 은혜가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통치자가 되신 겁니다. 은혜는요, 좋은 왕이십니다. 선한 왕이에요. 죄는 나쁜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우리가 어떤 왕의 통치하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한 왕인 북한의 김정은 같은 그런 악한 왕의 밑에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아요. 그러나 좋은 왕, 좋은 지도자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목마른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배고픈 영혼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하고 아름다운 일을 결국 완성시키십니다. 이 은혜는 이 땅의 모든 사단과 죄악의 권세를 결국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왕과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할 때, 즉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통치자가 되실 때 우리에겐 이런 엄청난 복들이 임하고 우리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같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가지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를 지배해야 될 진짜 선한 왕, 선한 통치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래 있을 때에, 그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든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든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지배 안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면 사탄의 지배와 사망의 지배 속에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소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